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 더 잘 지내셨죠? 일주일 또 이번에는 수요일 날 또 뵈서 또 너무 자주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있으면 그것을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 상대에게 조언을 하고 또 비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름대로의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아들이 성적을 50점을 가지고 받아왔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면, 너가 공부보다는 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다 더 가치를 두게 되면 50점이 더 잘 받은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매일 빵점 맞았는데 50점 받아왔으니까 어때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 50점이 정말 잘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기준을 대고 있지만 뭐예요? 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어떤 시시각각에 따라 다 변화되는 거예요. 또 상대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에요. 이건 딱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보고 있고, 어떤 고통, 또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변 목사님이 토요일 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어려울 때 그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다 자기의 기준으로 위로를 하지만 사실 그 어려울 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뻔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오늘 본문엔 어떤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뭐를 만나게 돼요?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풍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요나서 1장에 보면 그 죄가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요나를 바다에 이제 집어 던지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 죽을 위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욥기서 5장 7절에도 보면, 장자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이 이렇게 떼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생, 어려움, 고통은 다 있는 거예요. 불꽃은 뭐냐면, 장작불을 떼면 그 불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누구에게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니면 비즈니스의 문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각각의 시선으로 그걸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요나가 욥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욥에서는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에서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서 온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폭풍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인생 자체가 고통이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폭풍이 있기 마련이에요. 폭풍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을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폭풍이 없대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 아까 처음에 요나서 2장 5장 7절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내 영혼이 정말 기품에 빠져있고 내 영혼이 물에 잠긴 듯하고 내 뿌리가 정말 뭐예요? 흑암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죽을 고백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7절에 내가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왜 고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기까지 아니하사오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거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은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살맛이 나겠냐 하는 건데 정말 독자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마 심장이 죽을 곱이 그런 정말 이거 견디다 못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 기다리면서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아들 대신 뭐예요?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인가요? 거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랬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예요? 다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도 귀로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삶 가운데 요즘 뭔가를 선포하기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신 것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것이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생각으로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준비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딱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포기를 하니까 다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늘 어떤 싸움으로서 군인 정신으로 충성을 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항상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사실 보여지지도 않아요. 어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아멜렉 사람들하고, 아멜렉은 뭐예요? 군인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만 했지 전쟁 준비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멜렉이 르비딤 광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이 여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 당연히 패배를 하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부터 공급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패배하다가 다시 올리죠.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아론과 훌이 받쳐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손을 든다, 항복을 든다, 뭐 많은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이렇게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삶 가운데 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계획을 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사실 뭐예요? 그럴 때는 안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완전 항복을 했을 때 여호와 니시를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샬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네? 네, 평화의 하나님. 시편 91편 2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뭐라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뭐예요? 진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 숨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흑암이 아무리 어두운다 할지라도 저는 흑암이 늘 어둡고 악의 세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그게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흑암 속에서도 뭐예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진짜 평안함이라는 거죠. 늘 사역 가운데 또 일을 너무 많이 벌려서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또 강단에 설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의 삶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 또 어떤 설교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느 또 실수가 나오면 저희 아들도 늘 지적을 해주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보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는데 어장을 하는데 어류학자인데 제가 또 보는 순간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조류학자라는 걸 해서 날카롭게 분석을 해가지고 딱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설교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많이 두렵고 또 삶에서 따라오지 못하면 또 막상 이렇게 준비했을 때 막 은혜가 되었더라도 이때 어떤 또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뭐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무슨 배짱인지 그냥 또 생겨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주석을 찾고 책을 찾아서 정말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설교는 정말 삶에서 묻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언어로 또 많은 독서의 양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정말 평안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어떤 하나님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을 안 지나면 좋겠는데 물을 안 지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불을 결코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그 강도 함께 뭐예요? 건너야 하는데 그때 뭐냐면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푸른 지팡이에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막대기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어주셔서 혼자 길을 걷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들을 고통을 혼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자살 사건이 나오고 그 견디다 못해 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뭐냐면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겨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번데기가 그걸 뚫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콜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삶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도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고난당할 때는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도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요나 역시도 정말 그 불순종을 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런 풍랑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깊이 생각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찬양하는 고백으로 정말 이 삶 자체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정말 늘 예배의 건강한 모습 가운데 승리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욥처럼 자기의 자신의 이유도 모르는 채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억센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또 욥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흑암 속에 사람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요나와 욥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졌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사업 가운데 또 가정의 건강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또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의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서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